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그 형상을 잃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은 척박한 죄의 땅 위에서 상처난 심령을 부여잡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죄악이 넘치는 땅에서 상처난 영혼으로 살지만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시고 의로운 의복을 입혀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형상이 깃든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계속되는 이 성전 순례시이며 많은 성경학자들은 본 시의 배경을 솔로몬이 성전 완공 후에 지은 성전 봉헌시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본장의 8절과 9절의 내용이 역대하 6장 41절 42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기도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본시는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2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다윗의 신앙적 열망과 결심, 그리고 다윗과 그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8절까지는 이 다윗의 언약이 실현될 그런 터전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이 다윗의 열망과 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망과 마음이 정말로 대단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눕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인간의 이 생리적인 욕구를 생각해 볼 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맹세이지만 그만큼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한 사람은 다윗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길목인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꿈에서 깬 뒤에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고 지켜주셔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자신이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소원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말한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서원할 때 사용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바로 열왕기상 6장에서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물론 몇몇의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서원한 하나님의 집은 영적인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서에서 영적인 성전, 영적인 성소를 뜻할 때 다른 단어를 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바울의 말씀에 나타난 이 성전은 바로 그 영적인 성전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다윗이 소원한 성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겠다고 소원한 야곱과 다윗 두 사람 모두 그 성전을 짓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짓지 못했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소원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 그리고 지혜와 모략이 출중했는지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일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이 뱉은 말을 잊어버렸을 리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가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서 성전 대신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 자신이 소원했던 성전 대신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다고 했으나 하나님은 모두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신 것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아래서 행해지는 것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에 기초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면서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집을 지어주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이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가상하게 여기시면서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전을 지을 사람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다윗의 집안과 후손과 그 왕자를 지키고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한 야곱에게 제단으로 바꾸어 쌓게 하신 것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보다 예배를 드리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처소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로 부르고 있으면서 성전 소원이 바로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결실을 맺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성막에 대해서 다윗이 지었다, 만들었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만났다, 도달했다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인 발견했다라는 단어를 5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을 했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라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이 성취감과 만족감을 사람의 마음에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무엇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한 것은 쓰임을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일을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명백하게 따지면 모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섭리에 따라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성전 건축을 위해 쓰임을 받은 자로 오늘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까지 다 진행했더라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성전이라고 불리웠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성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이루어낸 다윗의 업적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지금 불려도 솔로몬이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은 여전히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도 아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야곱도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성전 건축의 중심에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렸습니다. 왜입니까? 첫째로는 11절에서 기록하였듯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실히 맹세하셨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12절에서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언약과 교훈하는 증거를 그들이 지켰기 때문입니다. 바라게는 우리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바로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교훈하는 증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질서를 인정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중심에 계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통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